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사셨습니까? 이 시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찬송가 86장인데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내 안에 그 믿음이 충만히 역사하고 있는지 이 찬송을 통하여 회복하기 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좀 천천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 함께 하심, 큰 능력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기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욱 사모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아멘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새롭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떠한 흠도 없으시고 오류도 없으신 하나님, 또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개인적으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에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든 화려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영역이 죄의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죠. 사랑 방식이라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를 죄에 빠지지 못하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을 보려면요, 2절에서 힌트가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을 보면은 마가복음 9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대충 이게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사건일까요? 9장은 어떤 사건으로 시작할까요? 변화하셨다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셨어요. 무슨 사건인가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 뭐 그냥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럽게 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게 마가복음 9장은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인간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할 자 그리스도로 믿었습니다. 우리야 성경 66권을 보고 있어서 이 말씀에 나온 모세와 엘리야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능력 많으시고 귀하신 분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이때는 모세와 엘리야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역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이심을 믿기는 했지만 이제 정작 그 영광스러운 모습도 더 그들의 믿음이 강하게 될 수 있었던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수 있었던 하나의 계기였어요. 믿고 있었지만 그 산에 오르셨더니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짱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고 있었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 엘리야가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있는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귀하시지만 그 대화하시는 모습을 통하여서 이미 제자들은 뿅 간 거예요. 와, 예수님 영광스럽구나. 진짜 느낀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한 번 더.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인데 무슨 엘리야, 무슨 모세가 최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유대인의 사고예요. 그들은 회당에 있을 때나 거리에 있을 때나 그 말씀대로 이마에다가 또 옆에다가 손목에다가 목걸이에다 말씀을 딱 붙여놓고서 언제나 그걸 펼쳐보고 있고 막 암송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최고인 거죠. 그 말씀이 다 따라요. 그만큼 이제 하나님은 그 눈높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맞게 은혜를 보여주시어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사건 뒤에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사건은 반대 이야기죠. 어떤 내용입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병 고쳐달라고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온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 귀신 들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어떻게 치료해달라고. 일단은 예수님 보고 왔겠죠. 근데 이제 제자들이 딱 막 별짓 다 해가면서 했는데 못 고쳤어요.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좀 더 믿음의 용어로 생각을 하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그 힘을 충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믿어요. 이 성경 속에서요. 그래서 시기적절하게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실천할 수 있게 이 말씀에서 지도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에 승리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라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승리하고 있을지 알려준다고 믿고요. 또 성경의 내용에 실패를 했으면 그 역시 왜 실패했는지 그 원인을 제시해 준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에서 역시 마가복음 9장에서도 역시 성공의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 실패의 모습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음에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우리의 삶 너무 힘들지만 용기 잃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약속하시는 그 음성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성공의 이야기와 실패의 이야기가 있는데 여기에서 강조하는 건 무엇이냐? 인생에 있어서 성공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계획한 대로 되었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다. 기대했던 계획이 틀어졌다고 해도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성공도 중요하지 않고 실패도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인가? 이것 또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불확실한 속에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살아계심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즉,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렇습니다.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은 하나님을 보는 힘이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해서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을 막 계획하고서 준비했는데 틀어진 것, 그것이 막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하여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조차도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쓰러집니다. 막 지옥이 되버려요. 그 순간. 그 현장.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인생은 흘러갑니다. 실패를 맛보고서 뭐 인생이 끝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인생이 연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실패했었는데, 엊그저께 실패했었는데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죽었다고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람 지옥 갔을 거야. 그 사람 천국 갔을 거야.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에, 역사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때 더 행복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실패에 빠졌을 때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보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자. 하나님을 전하자.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심리학의 대표적인 학자, 그 학자를 논하기 전에 학파 3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뭘까요? 프로이드의 정신 분석이고요. 뭐 여러 개가 있겠지만 아들러의 개인 심리학이 있고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의 로고 테라피, 이렇게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빅터 프랭클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그는 세계 2차 대전에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유대인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죠. 그는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잔인함의 극치, 그 속에서 또 반응하는 3가지 유형을 이렇게 발견하였습니다. 그들이 3가지 유형으로 나뉜 요인은 각자가 추구했던 그 삶의 의미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크게 3가지로 보았던 것이죠. 그 끔찍하고 냉정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승진이나 사회적인 지위를 의미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둔 사람은 아우슈비츠에 끌려왔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인생 실패. 그 가치관으로 살았다.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무엇을요? 승진이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아우슈비츠에 갇힘 당하게 된 그것이 저주요, 죽음이요, 멸망의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무너져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고 죽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 일부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잔인한 폭력, 죽은 시신이 나오면 바로 애도의 마음 없이 그냥 그가 차고 있던 그 물건을 취하는 그런 도둑질, 동족에 대한 배신 등 어떠한 수단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서 행동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삶의 의미가 무너지지 않은 사람은 혹독한 상황을 초월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로고 테라피,
그것은 무엇이냐? 그 속에 영원에 가까운 신념이 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것, 이 땅의 것, 그것을 붙잡고 사는, 그게 이제 기독교 용어로 안 하고 그냥 심리학 용어로 하자면, 기독교 용어로는 믿음으로 살면은 그 힘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것이 꺼졌다고, 상실되었다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영원한 것을 붙들 수 있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은 영원한 것, 붙들수록 어떠한 환경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이죠. 그것을 아우슈비츠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렇게 보고 발견한 것입니다. 자신도 그렇게 돼가는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가스실 안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도망쳐 나올 수 있을까? 그 갈등과 고뇌 속에서 그 유형들을 발견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성공의 순간, 실패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분명히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던 사람인데, 왜 병을 못 낫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좋은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 고민했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 그 현장 가운데 그야말로 절망과 마주한 상태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이 낳기를 누구보다도 바라는 당사자였습니다. 이때 이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24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이가 낳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병을 낳지 않았다고, 병이 낫지 않았다고 그 아이와 그 아버지와 이 병을 낫게 못한 이 제자들이 저주받은 것입니까? 이 제자들이,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인생이 망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진짜 실패는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병이 안 나은 상태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을 낳았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병을 낫게 했다고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의 원대로 되면 기분 좋을 것입니다. 안 되면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힘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병 낫는 것입니까? 인생 성공하는 것입니까?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디 가서 걱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음악이 준비됐을까요?
그 위대하신 분께 이렇게 외치길 소망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제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제가 예측했던 그 방법대로 되지 않아서 무섭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벌어진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속이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절망시킵니다. 없어서 낙심하게 만들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것이 실체가 아니더라고요. 결코 우리는 혼자 있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허락된 이상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힘들고 지칠 때 제가 먼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서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결국엔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쓰러진다 해도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공과 실패를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한다 말하면서 인생의 어떠한 모양을 따라왔고 그것을 추구해왔고 살았는데 그것이 무너졌을 때 버림받은 것처럼 두려워 떨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주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막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문이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소용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귀한지 연구할 수 있었던 빅터 플랭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삶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박함 속에서도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봄으로써 그곳에서 살아난 그 모습처럼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